상한 시간이 밑바닥에 깔리면서 자기가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결정을 할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저도 고민이 그거거든요. 내가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와지는 불이익을 그것에 그 불이익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이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는가 늘 그것이 의문이었는데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마라톤과 그 취미생활을 하시면서 자기 안에 내가 살고자 하는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판단력 그것들이 결국은 나와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거쳐서 자기에게는 그런 힘이 생겨진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분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보다 연배도 어리고 50대고 그렇지만은 어떤 자기와의 끊임없는 도전, 싸움 그런 데서 그 기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주의 삶이다 되시고 확실한 판단력으로 더 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나는 그번 주에 숙소에서 우리 딸 채영이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채영이가 얘기 끝에 주희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하다가 주희가 아빠를 뭐라고 불러? 할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오빠라고 부르는데 목사님한테? 나도 날 부르는데 할아버지라고 그랬더니까 그러면 주희가 오빠라고 부른 거야? 아빠가 주희 보고 오빠라 부르라고 거야? 아빠가 그렇게 부르라고 했지? 그랬더니 아빠 그거 아동학대인 거 아니지? 그러더니 무슨 죄명을 딱 얘기한다는 기억이 안 나. 정확하게 무슨 죄명을 얘기해. 아빠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돼. 가서 사과해야 되고 깊이 반성해야 돼. 그리고 그 주희가 채영이 고모구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아빠 앞에서 한 번 먹었어요. 그래 알았구나 잘못했다. 주의를 힘이죠. 힘쓰고 행복한 판단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전전주인가 본 것 같아요. 상황이 말씀하시니까 텔레비전 하나 봤는데 무슨 이 게이머인데 뭐 태국에서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고 싶다고 거기서 나왔는데 좀 보다가 이제 11시 뭐 흔들려서 보다 나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양극성장애 친구가 뭐 빨리 먹고 뭐 연못가에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와서 살려 내려고 했는데 결국 여자친구를 죽이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걸 보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는 이제 그 약을 먹고 있거든요. 저 약을 먹기 참 잘했구나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먹을 때 괜찮았는데 안 먹으면 저렇게 감당 못하게 저지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 난 약을 먹는 게 참 잘하는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살입니다. 먹고서 약을 충실히 드시기 알아서 하세요. 유야, 선생님 집에 가서 재밌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슬라임하고 놀았어? 그래, 선생님하고 친해져요. 그래, 선생님이다.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는 저희 노인 그러니까 그 소년면 안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한 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거기 소년 초등학교 앞에 정자가 하나 있어요. 그 정자를 청소를 하시는 전담 혼자서 하세요. 다들 뭐 2, 2명 아니 3명 이렇게 하시는데
늘 그분은 추운데 정자에서 하시고 더운데 정자에서 하시고 왜 그럴까? 저분은 혼자서 정자를 청소하시네. 내가 그랬더니 일하신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욕쟁이 할머니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청소기 배치를 해주면 거기서 싸움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다 일을 다 했었대. 그 주변에서 일을 다 했었는데 싸움을 하도 해서 그것도 막 90세 연세 드신 남자 어르신 따귀도 때리고 아무튼 하도 일을 많이 저질러서 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정자를 청소하게끔 한 거예요. 일은 시켜야 되겠고. 근데 이제 그분이 작년에 이제 저 오기 전에 이제 보건소에 들어와서 파스 좀 줘봐 파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파스는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파스 주는 거 내가 봤는데 빨리 파스 좀 줘봐 나 여기 아프니까 좀 붙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파스 아프셔서 파스가 필요하시면 약국 가서 사시든지 그러셔야 된다고. 여기는 파스를 드릴 없다고 파스 자체가. 그랬더니 입에서 이제 쌍욕이 막 나오니까 방문 선생님이 파스를 갖고 다니시면서 이제 가가호 다니면서 이제 혈압 재고 이러신 분들한테 파스를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문 선생님이 나온 거죠. 파스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했더니 아니 저 노이친 애도 주고 저 노친 애도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드릴 수가 없다고 약국에서 사서 쓰셔야 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욕을 하면서 천년만 년 잘 살아보라고 이러면서 군청을 가고요. 보건소 가서 소장을 만나고 군청 가서는 저기 나오라고 군수 나오라고 막 이랬었나.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러고선 안 들어왔대요 거기를. 네, 출입을 전혀 안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있었던 거죠. 낯선 여자가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방문 선생님이 있으면 안 들어오세요 절대. 근데 제가 있으면 살짝 삐급이 들어오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셔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당 체크를 하시겠다 해서 당 체크를 해드리고 이제 요즘은 방문 선생님이 있어도 오세요. 그리고 우리 노인 일자리 분들한테도 말을 하시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속에 화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욱욱 하시는데 좀 화낼 게 아닌데 왜 화를 내시지? 막 이러는. 그러니까 우리 방문 선생님은 그분이 오시면 나오질 않으시고 네, 문을 닫고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오질 않으시고 그분도 그쪽은 완전히 대놓고 저한테 막 욕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젠간 여기도 터지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내가 저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면 저기 게이트 볼당도 문을 잠그시고 노인 분회도 문을 잠가 놓으시고 면사무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면사무소도 가서도 금방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지혜롭게 이 상황을 만약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요즘 제 그 화두거든요.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또 어느 한순간에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 돼 보였고 나라도 이분을 좀 잘 해드려야 되겠다. 네, 요즘은 그런 마음이에요. 축은입니다. 우리에게도 제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언니가 언제 온다고? 오늘 잔대? 친구 놀러 온대. 음성에서. 음성에서. 됐다. 너 보내는 하나. 예. 그러면은 나날이 건강이 좀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주 걸고하고 기쁘고 항상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이가 되시고도 남의 소화도 잘 돼요? 발소가 됩니다. 아니 얼굴이 많이. 그죠? 올랐죠. 반짝반짝. 오늘 축도 언제 하실 거야?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번에?
해야지 26일에 꼭 가세요. 형님 같이 가셔서 안 되면 제가 차를 못 치고 갔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의장님이 태워가지고 아, 이장님 한대요? 네. 아싸. 그래서 해요. 어디를 못 하셨다 그래가지고. 아, 이장님이 태워서 이렇게 한대요? 아, 이장님 멋지네, 그 이장님. 어떤 이장님들은 아주 별사랑이 하는데. 좀 초문 이장님, 내가 오시면 꼭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일구년 10월 2일입니다. 한번에는 머리가 활짝 펼치는 사람. 이동선 씨 10월 2일입니다. 그리고 2일자리로 또 잘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입니다. 다들 마시고 주의 음식을 더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할 씨 10월 2일입니다. 은혜가 귀한 사랑을 선하시기 바랍니다. 주희야 빨리 와. 우리 배주희하고 주시는 배주희가 그리고 친구도 좋고 예뻐지세요. 인상 행복대로 오십시오. 이남은 분의 수입니다. 앞서서도 강원을 시간합니다. 세상에 오늘 주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고생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저보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제 미얀마를 제일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려면 저희가 갔던 데는 몽나라고 해서 미얀마의 제일 북쪽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못 들어가고 미리국을 해야 되는 데였습니다. 이제 중국을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 간 다음에 이제 국경 철조망을 서 있는데 그 철조망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라고. 거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 왔다 한 게 이제 7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미리국이니까 비자가 필요 없어요. 비자가 없어요. 미얀마 비자를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중국 비자가 필요한 거죠. 중국 그 당시에는 90일씩 줬어요. 요새는 또 무비자가 떴다고 그러는데 아주 중국이 무비를 줬다 그래서 야 참 좋아졌다 싶은데 하여튼 90일 줬어요. 그러니까 90일 동안 중국을 들어갔다가 미얀마로 갔다가 90일 되기 전에 다시 나와서 한국으로 오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 가서 이제 태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또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일부러 간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됐고 물론 처음 이제 들어갈 때도 이제 중국을 통해 들어가서 어떤 때는 2박 3일 기차도 타보기도 하고 비행기 타보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열심히 이제 중국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많이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첫 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처음에 갔는데 화장실을 딱 와서 급하게 화장실 가서 뭐 손 씻는 데라고 써 있어요. 세수지에 손 씻는 곳이라고 해서 손 씻는 데는 줄 알았더니 그게 화장실이더라고요. 이름이 세수지에 해가지고 손 씻는 곳 그렇게 써 있어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급해가지고 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칸막이가 옆에 사람 다 보이는 칸막이 벽돌만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앞이 딱 보여요. 정면이. 그러니까 앞 사람이 일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마주보고선 그것까지 좀 그런데 일을 보고 나면 물이 쫙 흘러가면서 그걸 딱 쓸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 그 내용물들이 쭉 흘러가는 게 보이는 거죠.
화장실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옆에도 마주보고 앞에도 마주보고 옆에 마주보는 그나마 이게 있으니까 괜찮은데 앞에 마주보는 건 조금 민망했습니다. 그게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고 어디고 차에서 뭐 담배 피고 밥 먹고 이러는 건 뭐 그냥 뭐 당연한 거고 하다못해 이제 길게 가면 오줌까지 여기다 싸고 통 가지고 우선 한 별걸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중국의 특이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가장 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 갖고 왔어요. 혹시 이 접시 우리 밥 먹잖아요. 한 개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먹다 깜짝 놀랐는데 이거 보면 여기 이가 나갔어요. 하나가 그렇게 보셨어요? 기억나요? 보신 적 있어요? 한 개가 이가 나갔어. 저도 이제 먹다가 보니까 한 개 제가 먹을 때 한번 걸려서 이게 그래가지고 이가 나갔네. 예, 예전 같으면 집어넣어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는 이 나간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 나간 정도가 아니라 왕창왕창 깨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깨진 그릇을 쓰나? 그랬더니 이제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중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모셨던 분인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깨진 걸 우리 이제 한글로는 파 이러잖아요. 중국말에 복이라고 그러는데 복하고 파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이 성조만 달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족속들인데 그래서 뭐 보면 복복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뒤집어 가지고 내려오라고 이렇게. 복복자 왜 뒤집어 놓는지 아세요? 한번에 보면 뒤집어 놨잖아요. 복이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민족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8자를 되게 좋아해요.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8이에요. 왜냐하면 8 발음도 파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파, 팔파, 그다음에 이 깨질 파 이게 다 같은 발음인데 성조만 발음하는 것만 달라요. 우리가 못하는 거 혀 발음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그릇 깨진 그릇은 좋다. 안 깨진 그릇보다. 뭐예요? 그랬더니 요 깨진 대로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깨진 그릇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있으면 복이 내 밥 먹는데 이 복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좋은 거라는 거죠. 좋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깨진 거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도 없이 식당이고 어디가 다 써요.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이제 팽팽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진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인구가 14억이에요.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았어요. 지금 인도한테 수혈을 당했대. 인도가 강한테요. 인도가 계속 출생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인도가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는 제일 많은 인구인데 14억인데 한 집에 그릇 한 개만 더 있어도 한 개만 깨진 그릇을 써도 14억 개예요.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환경 문제예요.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썩지도 않아요. 이런 그릇들은. 근데 14억 명이 집에 한 개씩만 써도 이거 환경에 참 도움이 되겠다. 중국 사람들이 머리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진 거는 말 것도 없고 쓰다가 조금만 질려도 버리잖아요. 저희가 외국 살다가 한 15년 살다 들어왔는데 아파트에 살았어요. 재수가 좋아가지고 아파트를 구해서 살았는데 월세로 살았는데 살림을 아무것도 안 샀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첫 번째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쓱 그 쓰레기 분리수거장 쓱 쳐다봐요. 다니야 나가자. 나가면 이제 별걸 다 갖고 돌아요. 냉장고, 세탁기, 옷장에 와가지고 살림 전체를 다 그 다음에 준비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거기서 2년인가 3년 살았는데 계속 바꿨습니다. 더 좋은 게 나오면 바꿔. 그래서 살림 아무것도 안 사고 계속 좋은 걸로 바꿔서 쓰다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있는 동안에 아무 불편 없이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망가져서 버리는 거는 거의 드물고 실증나서 버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환경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그룹 중에 한 그룹이 대한민국을 합니다. 옷도 여기 수거함 있잖아요.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그걸 잘해요. 뭐라 하냐면 쓰레기 분리를 하다 보니까 옷이 나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제가 몇 개 이제 집에 와서 저도 이제 얻어왔는데 그분한테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증이 나고 더 하나는 유행이 지나서 버리지 그게 낡아지고 못 쓰게 돼서 버리는 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말하는데 정말로 회개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버려요. 쓸 때 안 버려야 되는 거를 깨진 그릇도 쓰는 중국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심각합니다. 창세기 이 45장에 뭔 얘기 제가 읽다가 울컥해가지고 자칫하면 울 뻔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총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2년 내 앞으로 이제 5년 더니까 7년 동안 나라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웃 나라들이 와서 이제 막 도움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왔는가 하면 자기의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이랑 식구들이 먹을 걸 좀 달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데 앉아있고 형들은 모르고 저 옆에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크게 말하면 구걸 비슷하게 와서 살려주세요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왕의 총리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형들이 와서 이제 구걸하는 상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12명 중에 한 명이 아주 잘난 척을 해가지고 지가 뭐 꿈을 꿨는데 막 꿈얘기 막 하고 왔다 갔다 하고 형들이 이 한 명을 이렇게 버려요. 다른 나라 종으로 팔아버려요. 그래가지고선 12 중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이 굉장히 평생에 이제 한을 가지고 한 명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살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찾아온 장면이에요. 그 빠져나갔던 그 하나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11명이 10명이 왔다가 한 명을 동생까지 데리고 와서 다 와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자기가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빠져나왔던 한 명입니다. 라고 하면 형들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기근이 임해서 형들과 다시 만나서 펼쳐지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형들이 놀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요셉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겁내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미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미리 빼내었습니다.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마음 편히 하세요. 이렇게 이제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형들과 입 맞추고 울었다. 같이 이제 얼싸안고 깨어졌던 하나 빠져나갔던 것이 이제 다시 뚝 이렇게 얼싸안고 울었다. 이게 이제 끝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빠져나갔던 하나가 다시 채워졌다고 하는 다시 이제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창세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장면이 민족 전체를 살리는 큰 장면이 되고 하나님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내버렸던 그 요셉이 결국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신약에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대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죠. 아까 어떤 할머니 얘기처럼 그분도 아마 성격이 그런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 눈 안 보이는 게 날 때부터 그런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계산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병은 죄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병이 왔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다. 쓸개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쓸개로 죄를 지었다.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니까 누가 죄를 지은 걸까? 죄를 지은 건 누가 죄를 지은 건데 부모가 죄를 지은 건가? 자기가 죄를 지은 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니까 부모가 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의 문제니까 본인일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거는 부모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다. 죄의 문제가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율법의 공식으로 확 공식을 깨트려버리는 장면입니다. 그거는 그런 공식에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제 뭐 흙을 바른 다음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씻었더니 실로면 씻었더니 나았다. 그래서 하나님 번쩍 뜨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 나면서부터 안 보였던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결과가 결과가 되어졌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친 일이 되어졌고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저 사람은 태어나부터 장님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된다. 지나만 가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광의 덩어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아까 제가 했습니다만 쓰기에 빠진 남자 그룹 두 분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생각 못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쓰기에 빠진 남자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우리 이남희 교사님 잘 웃기도 잘하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아주 오늘 표현하시는 것만 맞다나 천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정 목사님들이 바로바로 표현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옛날 말에 뭐 전화위복이라는 말도 있죠.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뭐 그런 거 들으면은 비슷한 느낌 같습니다. 우리 성경의 다른 본문에 보면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나한테 도움이다. 그런까지 해요. 제가 지난번에 사과가 하도 저렇다 그래가지고 또 사과가 더 먹고 싶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갔는데 사과를 팔더라고요. 사과를 사려고 가는데 보니까 그 옆에 상자가 있는데 상자 위에 까치가 앉아가지고 뭐 계속 꼭꼭꼭 쪼고 있어요. 그래서 저놈 봐라. 쭉 가봤어요. 했더니 그 앉아가지고 계속 과일을 쪼고 있는 거에서 내가 쫓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배가 종이에 쌓이는 배가 있는데 그걸 계속 쪼아먹고 있더라고요. 막 그걸 파먹었더라고요. 에이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그다가 주인이 오길래 사과 주세요. 그래서 저 까치가 저기 앉아가 저걸 파먹고 있네. 이렇게 보더니 이놈 봐라. 이만큼을 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놈 참 이러면서 이제 저놈이요. 요 배는 분명히 맛있어요. 아주 그것도 기가 막히게 안 돼요. 까치가. 내가 그걸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말고 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빼서 깎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까치밥을 제가 뺏어 먹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상처 입은 배 참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오리가 있는데 이상한 하나가 엉뚱한 게 있어가지고선 계속 미움받았대죠.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막 치다 근데 마지막에 그게 뭐 그 오리가 백조가 돼가지고 휙 날아가더라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오리의 세계 속에서는 미운 오리였지만 결국 백조가 됐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병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면 저는 기가 확 죽어요. 우리 지방에 엄순기 목사라고 하는 저 위에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쪽 손이 이쪽 팔 왼팔이 없죠. 오른팔이 없어요. 오른팔이 없어요. 의하고 있고 한 손으로 하는데 제가 테니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분은 한 손으로 운동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아무 말도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제가 깨갱합니다. 이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전체를 툭 틀어서 말하자 그러면 내 몸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주 다른 곳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의 공식이 맞습니다. 보세요. 이쪽 손이 없으면 이쪽 손에 힘이 더 갑니다. 더 튼튼해집니다. 이쪽 손이 두 몫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찬양하실 때 이제 목요일 찬양을 하면 여기 신천지 분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같이 가끔 불러요. 부르면 이분들이 찬양 부르다 말고 권사님만 쳐다봐요. 왜? 그 찬양 부르고 박수 치는 모습이 정말 경애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면서 끝나고 나면 가끔 하는 얘기가 저분 찬양은 정말 그냥 은혜가 참 많이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어디가 불편하다는 것은
반대쪽에 더 강한 이 적응력을 주시는 대안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제가 고춘정 원사님이 안 계십니다만 고춘정 원사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가끔 그러죠. 혼자서 중얼중얼 하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아 저분은 다른 세계에 사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에 와서 사시는 거죠. 제가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그분 앞에는 제가 깨갱해요. 정신적인 세계에서는 저분은 내가 모르는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깨진 그릇이 거기로 복이 온다.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은 아니라 뭐 하더라도 깨진 그릇이 훨씬 귀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힌트입니다. 내 몸에, 내 삶에, 내 주변에 깨진 부분이 있을 때 그건 훨씬 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의 인구들이 깨진 곳에 조금 더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지구도 살 수 있고 환경도 살 수 있고 우리 이웃도 살 수 있고 조금 더 희망이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흠집만해도 집어던지는 이런 세상, 이런 우리들의 삶은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인들의 깨진 것에 복이 온다고 하는 그 말 속에 힌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치유의 첫 번째, 그 고쳐가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없으니까 말을 하자 그러면 황준하 목사도 저랑 비슷한 양극성 장애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까지는 조금은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본인은 약을 안 먹고 처방을 안 받습니다. 왜? 내가 견딜 수 있는데, 내가 이겨낼 수 있는데. 저 형님이 40년째 병원에 계신데 그 형님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는 환자가 아니다. 40년째 병원에 있는데도 본인은 생각하기를 나는 환자가 아니다. 는 겁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치유가 어렵습니다. 치유의 첫 번째는 내가 환자구나. 내가 아프구나. 내가 병이 있구나. 그 병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걸 깨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결정적인 문제를 찾는다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부족하다. 돈이 부족한 거는 인정들을 해요. 이건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권력의 이유가 대해서 부족한 건 또 인정을 해요. 조금 더 올라가고 싶으면 이건 이제 갖고 있는데 그거 말고 자기가 몸이 문제가 있고 마음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진 나를 통해서 깨진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내 쓰개를 빼신 것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에게 보이시고 일하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되고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아프다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싸 기회다.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구나 라고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손대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로 점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이게 내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못하게 부르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또 바닥으로 처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미라 하나교회는 쓸개 빠진 남자 그룹을 통해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쓸개 빠진 남자 둘을 세우신 하미라 하나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 같기도 합니다. 우리 최선래 권사님 허리 아파서 힘드신데 이 허리 아프신 최선래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미라 하나교회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하미라 하나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그 깨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비우게 하신 것은,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계획이시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하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인생으로 권사님 말씀만 맞다 천국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깨진 그릇에 그 깨진 곳으로 복이 온다는 저 중국 사람들의 14억의 지혜를 배웁니다. 주님, 깨진 그릇이 귀한 이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깨진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여 그 깨진 자리에 하나님이 손대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뒤에 식사합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를 굴러라 했더니 다 썩었더라고요. 빼겠습니다. 화요일 날 보건소에 침 맞으러 가겠습니다. 가실 분들 4시입니다. 저 이번 주부터 그 뭐라 하나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뭐 지역 가꾸기 해가지고 6시간 일합니다. 내일부터 일합니다. 저 현북면에 가서 하루에 소녀 6시간? 네? 하루에 강연면에 가서 네, 하루 6시간. 6시간? 2달 근데 2달 짧은 기간 2달만 2달만. 그래서 4시 그거 끝나면 4시라 4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 맞으러 가실 분은 화요일날 4시에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초안투표 26일날 있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제가 보니까 14점 몇 프로가 했대요. 어제 그제 가지고 생각보다 좀 했는데 좀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33%가 와야 되는데 토요일인데 그럼 14쯤 했으면 수요일날 나머지가 조금 부족할 18%가 나와야 된다. 네, 그래서 아슬아슬한데 우리 권장님들 하시고 어느 정도 같이 하시고 또 주변 분들 같이 아는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고 또 방해를 한다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대한민국의 문제가 거기에 있기도 한데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남영 목사님 침 맞고 같이 가서 했어요. 다 같이 성령 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옥에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순서를 마칩니다. 이제 발걸음을 옮겨 우리의 삶으로 다시 가며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살고 말씀을 먹고 이웃들과 교제하며 정말로 한 주간 내내 예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시고 영생의 순간들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진 것들을 알아볼 때 그저 툭쩍 집어던지지 않도록 하시고 더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그런 깨진 마음들을 대할 때 다시 한번 부둥와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손길이 새 희망이 그 깨진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깨진 그릇을 귀하게 여기고자 다시 마음 다지며 그 깨진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당신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골반이니까 뭐 예측이래요. 이쪽으로 새로 식사하시는 자기는 떠오르는 게 그림이 있다고 있고 여기 사람 안 왔네. 그냥 먼저 나서 무슨 예배하는 거 혹시나 그때 보나 짱이네.